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은 313면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부지런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혼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3위일체 하나님은 참 어려운 교리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디 3위일체 교리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 교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연합하여 죽었다니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교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영국에는 3월 17일이 성 패트릭의 날이래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축제의 날인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몰려와서 퍼레이드를 하고서 입는 옷이 전부 다 초록색 옷이래요. 양복도 초록색, 모자도 초록색, 넥타이도 초록색, 양말도 초록색. 그래서 모이는 모든 곳에 다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패트릭의 날이라는데요. 그 패트릭의 날은 패트릭 성자를 기리는 축제일이에요. 패트릭은 385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 가시고 난 한 350년 후에 태어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스코틀랜드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님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 성장했건만 예수를 몰랐다.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16살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해적이 쳐들어왔어요. 아일랜드의 해적들이. 그리고는 그를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청춘의 때 16살에 노예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 주인은 채찍질했어요. 노동에 지쳐서 힘겨운 삶을 살지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렇게 6년의 노예 생활을 살다가 22살 때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탈출을 감행합니다. 노예로 살던 곳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 데까지 500km를 산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한국까지 와 몰래 밀양을 시도하여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부모 형제들이 그를 끌어안고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함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던 나이 30대 환상을 보았어요.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꾼 겁니다. 자기 이름이 빅토리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손에 편지 한 통을 주어요. 그러면서 편지의 제목은 아일랜드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건네주는데 그 편지를 펼치는 순간 여인들의 간곡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한 종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기를 간청합니다. 거룩한 종이여,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그 애절한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예사롭지 않아 생각해 보았어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려 하신다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나이 30에 아일랜드에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자유의 몸으로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 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일생 동안 200교회를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이 아일랜드에 전도한 사람이 자그만치 10만 명을 구원해냈어요. 그는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AD 461년 3월 17일에 죽었어요. 그 이후에 아일랜드와 영국은 그분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제일로 3월 17일 성 패트릭의 날을 정했지만
그날의 모든 사람은 다 초록색으로 물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초록색으로 모든 옷과 의복을 장식해야 하는 이유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설명한 것과 기인해요. 여러분, 잔디를 심고 잔디를 가꾸면 참 이상해요. 이 잡초들은 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해요. 곡물과 똑같은 형체를 갖는 잡초들이 나와요. 참 신비해요. 잔디를 심어 놓으면 잔디와 비슷해 보이는 잡초들이 올라와요. 아니, 머리도 없는 잡초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뽑지 말라고 위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디를 심어 놓으면 가장 많이 뻗어나는 게 크로바죠. 크로바 이거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근데 패트릭이 거기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대. 아니,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냐?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일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면 한 분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도 되셨다가 예수님도 되셨다가 성님 되신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패트릭이 고민하다가 자기 발밑에 크로바가 있는 걸 보고 하나 끊었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이 초록색의 이 꽃잎이 있잖아요. 풀잎이 있잖아요. 하나의 줄기에 세 개의 크로바 잎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를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으로도 자리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도 자리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자리가 계신다니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삼위일체의 이해를 초록색 크로바를 기념하기 위하여 초록색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게 그날의 축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8세기경에 달란 포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쩌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여 나까지 예수 믿게 됐나, 참 패트릭 고마운 분이다 생각하면서 그분이 품었던 삶을 노랫말로 지었어요. 그 노랫말이 1905년 영어로 번역되어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윤호 형제가 불렀던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양은 한 사람 패트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아래서 아일랜드를 꿈꾸고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하여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진 찬양이죠. 그 찬양의 노랫말 중에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성경의 대표적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남준주 교회에 하나 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 세워주셨죠. 바로 그것이 아일랜드의 복음의 근거였음을 우리 배경을 한번 이해하면서 484장을 노래해 봅시다. 함께 노래해 볼까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못되오라. 밤에 나가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해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셨다니 놀랍잖아요. 우리 예수님 혼자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여 보존하실 수 있건만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주는 위로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한 분이신 예수님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분 성령님도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소망은 불러신 소망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로 살지만 자녀들의 꿈이 뭡니까? 너희들 하나 되라는 거 아닙니까? 형이 잘 살면 동생 좀 돌아봐라. 누나와 매형이 잘 되면 처남 좀 돌아봐라. 너희가 서로 넉넉해지면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좀 뒤 좀 봐줘라. 그게 쉽진 않죠. 살아보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제 친동생 막둥이 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기업장 좀 왔다 가십시오. 그 문자를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놈이 목사인 형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막둥이가 돈 빌려달라네.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는 가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놈이 목사인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집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줍시다. 그래야지. 그리고 가봤더니 추어탕집을 개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동생의 말이 그겁니다. 형님 3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형님이 3천만 원을 좀 융통해 주십시오. 이놈아, 너도 신앙하는 놈이 목사가 뭔 돈이 있냐?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면서 네 형수랑 얘기했다. 내 동생 내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놈이 오죽 힘들면 목사인 형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고. 그래서 네 형수와 함께 널 돕기로 했다. 그런데 내 명의로는 돈을 빌릴 수 없다. 여러분, 저는 경제활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빚이 내 명의로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제가 동생 집에서 나와가지고 제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문을 두드려 보자. 그래서 캐피탈에 전화했어요. 승용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캐피탈에 전화하니까 1분도 안 돼서 1,000만 원을 보내줬대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동생에게 그 자리에서 오면서 핸드폰으로 보내고 다시 전화했어요. 동생아,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전부다. 그런데 나는 못 갚는다.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갚아라. 네 형님,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반 다 갚았어요. 내가 갚은 게 아니라 매달 50만 원씩 동생이 보내가지고 그 빚을 갚고 있거든요. 형제 돕는 거 쉽지 않을 때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는 너희들 하나 되라, 너희들이 잘 되면 동생 돌아봐라 하고 권면하지만 형제로 살아보니까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을 때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돌아보며 섬긴다고 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완전수 7번 하나를 계속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이 한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5절에서도 3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3번,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고 완전수 7번을 반복해요. 이유는 3절 때문이에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 그 일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삼으셨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교리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동등한 능력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기독교 교리의 삼위일체 설명 전부입니다.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삼위일체 고백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전부입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이 교리강좌 시리즈 1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분이 다툰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할 때에도 저놈은 안 됩니다, 저놈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과 의견 충돌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껏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시는 동안,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오시는 동안 하나님 포기합시다, 저 친구는 내버려 두고 떼놓고 갑시다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세 분은 하나요, 언제나 세 분은 통일된 뜻을 가지고 사역하셨지요. 이유가 당신들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삼아 하나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아들 성자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가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협력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웃기는 이야기네. 언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허황된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믿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로 우리가 되신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가 되시어서 우리가 되시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느냐? 한 소망 안에 부르셨어요. 한 소망. 우리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한 분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한 분이신 성령님이 왜 삼위일체가 되시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유는 한 소망 안에 불러주신 건데 그 한 소망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저 천국의 문이 열리면 내가 그날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산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사역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죄가 되게 하여 내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 지어주신 것으로만 가능했지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토대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 십자가 아니면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만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기적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은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은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남전지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됨을 누려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남전지 교회는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고 눈을 돌아보십시오. 하나 되는 면모가 많습니까? 분열이 많습니까? 어느 교회나 하나 되는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고 분열이나 갈등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은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시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신자가 할 일은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이, 한 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어떤 성도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해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신자에 합당한 언행을 해요. 어떤 성도는 밥을 내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요. 어떤 성도는 빗자리를 들어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요. 어떤 성도는 입을 열어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해요. 온유하지요, 겸손하지요, 용납하지요, 자기를 내려놓지요, 자기 주장을 포기해요.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사람은 변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설교죠. 나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됨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갈등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남준주 교회의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 한분 예수님, 한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해주신 걸 지키는 겁니다. 서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주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은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연합된 것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합된 것으로 성도 상호간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전거의 바퀴 틀 속에 모든 살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실천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소망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4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된 공동체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삼아 너희가 내 품에 와라, 너희가 내게 와서 은혜 누려라,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내게 와서 하늘나라를 경험해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마 하시는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남준육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망,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왜 우리 주님이 오십니까? 당신 삼위 하나님께서 갖는 하나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이루려고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교회는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분이며 성령님이 나에게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의 소망을 위해 비웃음을 견디셨어요. 이 하나의 소망을 위해 채찍을 견디셨어요.
이 하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모욕을 참으셨어요. 이 하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소망 안에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입성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 되는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 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영적 연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 밖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속에서 사랑과 찬송을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분열과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완성하는 그날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로 담을 헐어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지킬 때입니다. 우리 남전육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평안을 누가 지키시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전육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어준 평안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지켜내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 되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시작부터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하나 되게 해주신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길인 것을 오늘 또 삼위일체 주일에 확인합니다. 모든 권속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하나 되었으니 남전육교회가 진실로 하나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권속이 내가 남전육교회를 하나됨으로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가 행위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평안에 매는 줄로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내